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1장 24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恩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모든 일에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또 계산을 바로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계산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산 잘하면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 옷가게를 했습니다. 옷의 마진도 좋고 또 좋고 잘 팔려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재고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 팔면 돈이 얼마 많이 남아서 많이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재고가 남으니까 안 팔리는 거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이 화르 횟집에서 화르를 횟집에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어촌에 있기 때문에 이 화르가 그만큼 비싸지 않는데 너무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실제 그거보다 배값 이상 덜 받으니까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화르는 오래되면 죽을 수 있고 수온을 맞춰야 되고 까다롭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면 모두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이해가 된 거예요. 제가 아 그렇구나. 그 계산을 잘했구나. 아마 계산 그거 하지 않으면 죽을 것까지도 계산하지 않으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해도 더하기 빼기는 잘 알지요. 더하기 빼기 하라는 건 잘 몰라도 만원 더 보태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잘합니다. 2만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만 원에서 5만 원 섭부면 얼마 남았습니까? 5만 잘 압니다. 이거. 그런데 이 경제적인 원리로 적용을 하게 되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면 할수록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벌고 또 써버리고 조금 써버리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가능한 한 쓰지 않고 알뜰살뜰해서 저축해서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하고 또 여행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더하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제가 처음에 올 때 그때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몇 가정이 없었어요. 한 서너 가정, 뭐 제일 처음에야 물론 얼마 그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은 그러다 한 1년 정도 지나서는 거의 한 80가정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80가정 되는데도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전세방에 살고 이렇게 했는데 조그만 아파트를 옮겨야 되지만 또 더 큰 아파트를 옮겨서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는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집을 다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우리 성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서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다윗이 군사적으로만 더 강하여진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다윗은 점점 나아졌다는 거죠. 사울은 경제적으로도 점점 약해졌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점점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제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개미와 배짱이에 나오는 이 배짱이처럼 그저 겨울 오는 줄도 모르고 다 그저 먹고 치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살아가는데 왜 실패가 오고 왜 어려움이 오고 왜 경제적으로 더 힘든 일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그때부터는 점점 계속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점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다나람이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야곱 보면 라반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조카의 품삯을 소유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요즘 같으면 그저 저축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은 거부가 되었는데 라반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았다고 하면 부자가 돼야 거부가 돼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은 계속 야곱은 계속 속였으니까 그는 가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역설의 산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역설의 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제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역설의 산법이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경제적인 계산법이다 이 말입니다. 역설적인 산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순리적인 산법, 일반적인 계산법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말은 일반적인 계산법이 아닌 역설의 산법이다 이 말입니다. 역설적인 산법이라고 했는데 이 역설적 산법은 가령 내가 아무리 계산을 바르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막느냐 여기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 순리적인 산법으로 세상적 법으로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00 빼기 50은 50입니다. 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역설의 산법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 어렵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하면 그건 설교지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듣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면서 그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활에 옮겨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귀로 아무리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나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 역설적인 산법을 모르면 절대로 주님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100 더하기 100이 200이지만은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10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제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0 더하기 100이 제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산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역설적 산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역설의 산법을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역설의 산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헛터 구제하면 그만큼 부족해야 됩니다. 내 거 있는 것을 다 나눠줘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해진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건 거꾸로입니다. 역설입니다. 아끼면 아무래도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아끼면 아낀 만큼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가난해진다고 했느냐 이 말이죠. 25절 말씀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 역설의 산법을 하면 자꾸 남 줘야 돼요. 남 주면 잘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역설의 산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일반적인 순리적인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끼면 아무래도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눠준 만큼 손해가 되어야 되는데 풍족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데 왜 풍족해야 되느냐? 이 계산은 일반적 상식으로 전혀 맞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풍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 산법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어도 오히려 잘 될 수 있다. 더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빛을 찌고 돌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근심빛을 찌고 돌아간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주님의 이 역설의 산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 법을 알았다고 하면 절대로 근심하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계산법은 그렇잖아요.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나눠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율법사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굶어 죽었을까요? 겨우겨우 살았을까요? 그건 상상할 말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절대로 주님께서는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먹을 것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렙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사렙 땅에 갔더니만 마침 거기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거 빵을 만들어가지고 내 외아들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한번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내게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매정하죠. 한 끼뿐인 거 내가 먹어버리면 아무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일반적인 계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물론 한 끼 더 먹고 더 살아봐야 지금 죽으나 좀 이따 죽으나 비슷한 거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끼뿐인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이 내렸습니까? 그 흉년이 닿을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의 산법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뿐인 것을 가져왔는데 내가 흉년 때까지 다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제자들이 지금 돌아가지 않으니까 돌려보내시죠. 집에서 밥을 먹고 오든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는. 어찌 보면 이 계산도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돈을 주든지 이래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주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숫자적으로 딱 몇 사람 정도 모였겠다 생각 딱 계산돼 보니까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빵을 사서 먹여도 200데나론 같으면 노동자 200일을 돈 벌여야 돈이 생기는 돈입니다. 그 정도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계산이 빠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때에 그러면 여기 누가 먹을 것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한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장정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양,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앉혀놓고 그 한 도시락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니 이 한 끼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떡을 떼줍니다. 떼주는데 계속 떼주는 거예요. 5,000명 다 떼주고도 12강조리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 계산법이 맞는 말입니까? 이게 역설적 산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없을 것,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 개에 한 개를 빼면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은 뭡니까? 한 개에 한 개를 뺐는데 5천이 남고 12강조리가 더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산입니다. 역설적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로 하려고 하면요, 이 역설의 산법을 알아야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도 세상적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초월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이 복된 삶을 초월해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긁어 모아서 저장하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반대로 내 것을 자꾸 남에게 줄 때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7분의 1을 내가 쉬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뭐 주일날 쉬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하루도 안 쉬려고 이렇게 하죠. 7일 동안 꼬박 일을 합니다. 7일 동안 꼬박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쉬는 사람, 6일 동안 일하는 사람 누가 잘 살겠어요? 그리고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10분의 10 전체를 다 모으는 사람하고 10분의 9만 모으는 사람 누가 잘 살겠어요? 이 세상적 계산법 보면요 분명히 잘 못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지. 그만큼 낸 것만큼 적자가 되어야 하는데 숫자가 적으로 10분의 1이 빠졌는데 더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본적인 사람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죠. 고쳐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아무래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한 번은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의 그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을 때 너무 빚을 많이 지어 넣어서 지금 우리 2 아들이 있는데 이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좀 어떻게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래 얘기했습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느냐고 하니까 예,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 기름 가져오라. 그리고 동네에 가서 그 병이 있으면 다 병을 빌려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온 동네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다 가져와서 갔더니만 그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아니 한 병 있는 것을 기름을 부으면 뭐 비율을 한번 보면 한 병뿐 있잖아요. 계속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려온 그 병에다가 다 기름을 다 채우고 나니까 수도비 되고 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너하고 너 두 아들이 평생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한 분은 워치마니 선생이 간증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23년도에 재학생 시절에 복주에서 이 180마일 떨어진 CN아우라고 하면서 좀 복음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탁을 받고는 가려고 하는데 그 가려고 하면 경비가 그 당시 80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돈은 20불밖에 없는 거예요. 80불이 있어야 그까지 갈 수가 있는데 20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80불이 있어야 저기 복음 전하러 가는데 80불 주세요. 기도하니까 너 있는 거 바치라. 너 있는 거 바치라. 잠깐 아니 자기 있는 거 지금 20불 뿐이고 80불, 60불이 더 있어야 가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마니 선생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20불을 털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혹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말은 뭐 쉽지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막상 딱 만나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 돈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는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뭐 떠날 날이 돼도 돈 생기는 일이 없죠. 80불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도하기를 주여 다른 사람에게 다 주었는데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에게 남은 것은 70센트, 그 1불도 안 하는 70센트밖에 안 되는 잔돈을 가지고 흥산교를 가는 배를 타고는 갔는데 이 목적지인 스웨이크라고 하는 곳에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침 그 누가 크다라는 소리를 하는 말이 스웨이크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시려고 하면 70센트만 내십시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이런 얘기는 지방관청에서 그 전세를 낸 배인데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빈 배로 가느니 뭐 조금이라도 좀 받고 가야 자기들이 부수입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70센트를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70센트를 가지고 80불이 필요한데 70센트만 주고 거기 가게 되는데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오면서 돌아오는데 누가 신사분이 와서 복음 전한 듯하라고 돈을 또 한 뭉텅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치마니 선생님은 자기 주머니에 돈을 묵혀두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꾸 나누죠. 왜? 나누죠. 하나님께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신도 궁핍이나 불편을 느껴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 살았다는 거지. 자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역설의 사안법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생활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 생활은 인간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한 주간의 양식도 더운 지방에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여름철 우리 날씨가 35도 일상 올라가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음식을 놔둬보세요. 하루 지나면 다 씻어 못 먹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 그 뜨거운 떼약 밑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었느냐 이 말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 계산법으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역설의 산법입니다. 역설의 산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빈손이 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이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로 별개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간증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가 하면 내가 어떤 계산법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갔던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왔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새빵 살해하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지금은요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어요. 잘 살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래요. 자기 아내는 다른 거는 안 써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만은 막 자기 그때는 신앙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11조 숨겨가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헌금한다고 막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 복 받은 것은요 부인 때문에 복 받은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서 내가 몇 년 후에는 잘 살 것이다, 편하게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적인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설적 산법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지어서 많은 곡식을 모아놓고 창고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먹고 마시다 한다 할지라도 너 영혼 내가 뺏어가면 너 한 푼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여질 것이요. 그래서 내 먹고 다 살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풍족해야 될 것이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아무리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제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은 과도히 아껴도 안만 아끼고 발발 떨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오면 전에는요 10,000원 주면 고맙다고 했는데 요즘 10,000원 주면 별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해요. 실직 보고 치웁니다. 50,000원짜리 주면 헤헤 좋아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헌금을. 나는 헌금할 때 늘 자주 얘기합니다. 이 헌금을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제발 헌금할 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 1,000원, 2,000원짜리 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1,000원, 하나님 앞에 귀합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정성이 있습니까? 정성 기울은 겁니까?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과도히 아끼는 거죠. 한 푼이라도 내 더 아껴서 내 한번 쓸어보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 이 말입니다. 역설의 산법이에요. 세상적 계산법은 내가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유하게 앞으로 넉넉하게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한 푼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계산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역설의 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을 덜 생각하면서 그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